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안녕하세요, 예꼬누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 더 치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같이 PPT를 봐볼까요? 이 내용은 학생 인권 조례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인데요. 이 중에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학생 인권 조례 중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종교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학생 인권 조례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션 스쿨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되던 예배나 종교 수업 등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고,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오히려 다른 종교 수업들을 개설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이러한 법을 어기게 되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따르고 있어요. 또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전도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는 외부인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안팎에서 전도를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학교가 끝날 때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축구도 하고 놀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법이나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점차 인식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법과 제도적인 어려움과 문화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직접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요. 홀리티브를 통해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인물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폴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님을 모셔보았는데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베드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샬롬. 반갑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기 앞서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요즘 이 말이 굉장히 핫 이슈인 말이더라고요. 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베드로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기억나고 말고요. 이 말은 저와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받았을 때 함께 했던 말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의 명성과 사도들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권위와 힘을 사용해서 저희 사도들을 강압적으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런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서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옥 밖으로 나오실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한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고 저희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는 천사의 말대로 그 새벽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감옥에서 사라진 걸 알며 다시 잡으러 올 게 뻔한데 도망가지 않고 성전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 말고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그런데 사도들이 없어진 걸 안 대제사장은 여러분들을 다시 잡아갔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시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문 받았던 내용을 조금 짧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왜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냐는 거였습니다. 분명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떤 가르침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 신문을 받았을 때 대답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는지 무섭지 않으셨나요? 저도 사람인데 무섭기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생각나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엔 정말 멋있는 말인데요. 이걸 들은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들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말처럼 들렸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저희의 말을 듣고 그 공회의 사람들은 분노해서 저희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저희를 대신해서 그들을 설득해 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면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율법교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논리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사도들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도리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게 되신 거죠? 채찍질을 조금 당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만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와 사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베드로님 감사합니다. 샬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랄게요. 우리 함께 인사하며 마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을 잘 보았나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싫어한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복음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두개파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싫어하고 또 질투했던 거죠. 그들이 사도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들과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었나요? 막을 수 없었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밤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꺼내주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옥문을 열어두었을까요? 맞아요.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도들에게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 더욱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끌고 왔죠.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웠어요. 공회는 법적, 종교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당시에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만 했어요.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우리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이런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오늘 말씀 챈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에 복음을 전했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시 감옥에 갇힐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또 처벌받게 되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했던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던 율법 교사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논리로 공회원들을 설득했어요. 이후 사도들은 매를 맞은 후 풀려날 수 있었죠.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다시 풀어주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다시 명령했어요. 사도들은 그 명령대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요? 아니었죠. 사도들은 그 명령에 굴하지 않고 공회에서 풀려난 뒤 성전이나 집이나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옳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힘들었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옛꽃놀이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세상의 제도나 문화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세상과 사람들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사람보다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외쳐볼게요. 사람보다